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자매 맞죠? 예, 예,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주 무서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흔히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저주 선언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7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그 중에서 오늘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이게 4번째, 5번째, 6번째 것입니다. 모두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혹은 기독교인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낼 때 많이들 그것을 변호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사용하는 본문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 같은 혹은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뒷부분에 나오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고 소팔고 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것도 채찍을 만들어서 막 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때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23장입니다. 자기의 화와 분노를 변명하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7가지 저주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는 화가 재앙화자를 쓰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woe to you, 그러니까 슬프다 너희여, 그러니까 애도에 가깝습니다. 7가지 비탄, 7가지 애도, 이거죠. 슬프다, 이게 더 가까운 어휘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우리도 오늘 점심 때 외식할 건데 그 외식이 아니고, 이 외식은 뭐예요? 식자는 어디에 이 식자가 쓸까요? 우리 꽃으로 무엇을 장식한다 할 때 그 꾸밀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거예요. 외식은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거칠애가 될 겁니다. 거칠애, 겉만 꾸미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히포크라이트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위선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고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고도 정신분석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융이 이 단어를 써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개념이 됐는데, 페르소나에서 펄슨, PER, 이게 라틴어인데요, 영어라면 펄슨이 되는 개인, 우리 인간, 인격체를 나타내기도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BTS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에 아마 발매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 신규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의 이름이 뭐겠어요? 예, 눈치가 있어요. 예,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그 앨범의 앞에 뭐냐면 Map of the Soul, 영혼의 지도라는 말이 있고 땡땡 페르소나.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노래만, 이게 뭐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이 있고 뭔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음악적 기교나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참 이게
저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영혼의 지도라는 제목이 있고 거기에 페르소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 원래는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원래 자기가 있지만 자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그 맡겨진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의 이름이 뭐였겠어요? 예, 페르소나입니다. 역시 눈치가. 예. 그러니까 원래 그 페르소나는 뜻은 그리스의 가면이었어요. 가면. 그런데 우리의 인격들이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의 인격이 다 있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내면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른 모습이 있는데 다들 가면을 쓰고 산다. 이게 이제 칼 융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페르소나다. 사람들은 다 페르소나. 그런데 이 가면과 자기 내면과 이게 너무 괴리가 있고 하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내면이.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히포크라이트라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로 쓰여진 오늘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면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위선자, 가면을 쓴 자, 뭐 이런 뜻입니다. BTS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유가 그 영화를 찍었어요. 혼자 주인공을 하고 감독은 4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아이유의 새로운 신작 영화 제목이 뭐겠어요? 예, 페르소나입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엊그저께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강원도 산불 때문에 저기를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7번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동일하게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붙이는 말이 외식하는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이요. 우리말 뜻은 서기, 기록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 기록자죠. 서기관이 이게 옛날에 공산 국가에서 이 후르츠초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서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있는데 그 밑에 뭐 노회가 있어요. 노회 밑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총무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보통. 근데 그런 노회에서는 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서기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서기는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서기가 뭐냐면 teacher입니다. teacher of the law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님,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서기관이 율법사예요. 그거를 종교를 가르친다라고 번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율법사 혹은 교법사, 서기관 하면 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같은 식구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은 있지만 율법을 직접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언제 나왔느냐? 역사적으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겨난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때에 생겨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침례교회, 우리 교회 침례교회인데 이것을 교파라고 합니다. 교파라고, 뭐 교단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침례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장로교회 있고 뭐 이렇게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 파가 있는 겁니다. 파가 유대교 안에 분파예요. 분파, 섹트입니다. 분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파가 대파가 아니라 바리새파였던 겁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파 하면 3대 분파가 있는 유대교 안에 3가지 큰 파가 있어요. 하나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군소교단이 있어요. 작은 파들이 있습니다. 헤롯당이라고 있습니다. 헤롯당이라고도 있었고, 열심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열심당, 셀롯이라고도 불렀는데, 셀롯은 질러스, 아직 벌써 열심이잖아요. 아주 시기심이 불타면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심당이라고도 우리말은 열심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셀롯인 시몬, 셀롯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 셀롯인 시몬입니다. 셀롯 땅입니다. 그런 당이 있는데, 작은 당 말고 3대 큰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예,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사실은 양대 큰 파입니다. 에세네파도 또 3대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수는 아니었어요. 바리새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로 잡혀가냐면 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이 비록 잡혀왔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성전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먼 타국에 이방 나라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곳, 모이는 집이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규라고 하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가 10사람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을. 그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제사라는 의식이죠. 의식. 성찬도 어떻게 보면 의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은 2가지 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성찬이고 또 하나가 침례입니다. 그것이 2가지 의식이에요. 천주교는 7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7성례, 7가지 성스러운 의식이다 해서 7성례가 있는데, 결혼 미사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서품 받는 거, 신부로 서품 받는 거, 죽으면 임종 예배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그 7가지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은 의식으로 간주하지 않고 2가지만, 성례전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성례전, 침례와 이 성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성전이 있으면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뭐였냐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각과 더불어서 율법에 대한 관심,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 그래서 회당에서 주로 뭘 했느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그 사람들의 대부, 그 사람들의 아버지 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바리새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 어떻게 지키냐? 이 사람들의 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표가 뭐였냐면 율법의 울타리를 치자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제 주먹이.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거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게 율법이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어떻게 치냐. 주일은 꼭 지키자라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잘하자. 울타리를 치는 거죠. 한 가지씩 그런 식으로.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울타리를 치느냐.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너무 많이 걷는 거는 안식하지 않는 일이 되니까 너무 많이 걷지 않도록 2,000걸음, 2,000보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정한 거예요.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 율법 말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2,000걸음 이상 그러면 2,000걸음 회당에 가야 되는데 2,000걸음 이상 걷지 않고 회당에 가려면 회당을 어디다 지어야 되겠어요? 집 근처 마을 가운데다가 지어야 마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을이 커져서 그러면 그쪽에 또 회당을 지어야 그 사람들이 2,000걸음 이상 안 걷고 회당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돼요. 안식일 날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밥을 해 먹으면 노동이 되잖아. 노식이죠. 그러니까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밥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차례만 먹는 거죠.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율법에. 그런데 이 율법이 성경에 율법은 뭐 크게 하라 하지 마라 do, don't잖아요. 근데 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꾸역꾸역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개수를 헤아리니까 어떤 학자가 613개라고 그래요. 613개의 율법에 안식일의 세부 규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처럼 613개 율법의 세부 규칙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은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저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좀 구별되게 살자라는 뜻으로 분리주의자,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바리새 뜻이 뭐라고요? 분리하다는 거예요.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사람. 저들과 다르게 남다르게 열심으로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처음에는 그들이 신앙의 순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내면은 지금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교법사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뭘 해야 되겠어요?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을 쓰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포크라이트라는 것이고 그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의로, 내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내 의로는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그것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선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이 성경책을 마을에나 하나 있을 정도니까 고대에는 율법을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겁니다. 전해주는. 누가 전해주냐면 율법사들이, 교법사들이, 이 서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큰 무리예요. 큰 무리고 그 안에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가 그 안에 핵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냐면 23장,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디에 앉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뭐 한 사람이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전해주는 위치로. 또 모세가 뭐 했냐면 주로 초기 했던 일이 뭐냐면 율법을 전해주고 그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였냐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세가 그 재판을 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하루 종일 재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눠서 거기서 너희들 그 일을 다루고 안 되면 100부장이, 안 되면 1000부장이, 안 되면 모세에게 갖고 와라. 그러니까 모세의 주된 일은 입법자입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반포하는 입법자고 율법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 이렇게 해야 된다. 울타리를 자꾸만 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다가 더해서, 그리고 그들 조금만 어기면 정죄하고 조금만 어기면 그들을 hin란하고 하면서 그들을 옥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위치는 모세의 자리였어요. 4절 보시면, 23장 4절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였냐면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사가 아까 teacher of the law, 율법의 선생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expert of the law, 율법의 전문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독점해서 지식을 자기들이 조작해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씌우고 있지도 않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 기본적인 태도가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술, 이게 다 나는 경건합니다 하고서는 이 옷 끝에다가 술을 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건데 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시로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붙잡고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다닙니다. 뭐 그런 식,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맵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그 경문을 쓰는데 그거를 넓게, 남들 사실은 조그맣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큰 간판도 나는 하나님 말씀, 경문도 크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삽니다라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자리는 모세의 자리예요.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이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은 11절에 나옵니다.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아주 폼 잡기 좋아하지만 사실은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섬김, 천국의 원리입니다 라는 거죠.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대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결정체가 오늘 23절, 24절 또 이 이하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저주가, 화가 23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원래는 11조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곡식으로.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든지 포도주로 드리든지 기름으로 드리든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회양과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11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11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전에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근체를요, 제가 잘못 가리켰어요. 근자를 가까울 근자에 나물 채자를 써서 텃밭에서 나는 그런 걸로 제가 가리켰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다시 성경을 읽고 한문 성경을 제가 구해가지고 한문 성경도 읽고 있거든요. 한문 성경의 근자가 이게 미나리 근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까울 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다.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성 이 헬라어를 이잡듯이 뒤져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좀 이상하다 하면 헬라어 이제를 보니까 이것도 이 미나렛과에 속하는 어떤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뭐 텃밭의 야채는 아니지만 주로 향료로 쓰는 그런 야채랍니다. 이 근체가. 회향도 마찬가지인데 이 근체는 향을 내고 회향은 맛을, 향은 별로 없는데 이 양념으로 쓰는 그런 이 채소랍니다. 여하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는데 원래 규정되어 있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11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끝전까지 몇백억, 몇십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정확하게 11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태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외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너희들은 왜 그따위를 하냐 라는 징계와 그런 판단이, 정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고 긍휼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앞에 것이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아주 소소한 11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교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적 행위일 수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죠. 율법의 본질입니다. 정신입니다. 앞에 것은 의식이라면 뒤에 것은 본질일 수 있는데 본질만 잘 추구하면 되지, 정신만 잘 붙들면 되지, 그런 의식적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좀 더 이렇게 원래 말은 이렇게 앞에 것을 부인하지 말고 뒤에 것도 잘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앞에 것 뭐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 규정에 있는 그런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자 하는 정신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이 비교급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바, 더 중요한 바, important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3장입니다. 23장인데 그러면 아침마다 큐티를 따라오신 분들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21장, 22장이 사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에로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험받고 질문받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22장 끝에는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볼 게 없어서 그들이 떠나가는 장면이죠.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다가 깨지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질문 율법사가 한 율법사가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니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23장 7가지 저주 선언을 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질문에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23절에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사실은 박하오 해안과 근처는 율법에 정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 11조를 드려라 라는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세세하게 만든 것일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믿음, 긍휼과 믿음은 앞에서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과 저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하는 것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앞에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정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 하루살이가 뭐겠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앞에 문장에서 그들이 붙잡는 것, 하루살이 그물에 걸려드는 게 뭐예요? 하루살이가 걸려들었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같은, 우리식으로 하면 주의를 잘 지키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박하, 이제 낙타는 뭐예요? 여기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낙타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맹인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공통점은 겉고 아닙니다. 다섯 번째 25절 화에 실저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전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자,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이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 안과 바깥의 문제가 있어요. 겉과 안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안을 깨끗. 그러면 나중에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겉은 소용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 속만 깨끗하면 되지 겉은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바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들을 합니다. 주일날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종교적인 일상의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버려버려라 그런 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 껍데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있어야 안이 보존되는 것이죠. 근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선이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해라. 그 내면을 깨끗이 해야 바깥의 외연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무덤인데 무덤을 하얀 회로 발라놨어요. 안에는 썩는 지금 부패한 뼈와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회칠을 해놔서 깨끗해 보인다는 거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다섯 번째도 겉과 안의 문제를 다루고 여섯 번째도 겉과 안의 문제를 다루는니다. 그런데 살짝 달라요. 다섯 번째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탐욕과 방탕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안에 있는 것이 28절에 외식과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겉과 안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 개인이 속에 탐욕과 방탕,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탐욕과 방탕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8절의 외식과 이 불법은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식할 뿐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정결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정결을 다루는 거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 정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 의식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본질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 바깥의 것들을 포기해라, 버려라가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그 더 중요한 것을 겉만 포장하고 있으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면과 겉과 안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면이 뭐예요? 자기 정결입니다. 내면이 뭐예요? 사회적인 정결이에요. 불의를, 외식함을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겉만 번들으라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사적으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형식적이고 형식주의자, 권위주의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겠어요?
예, 맞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인도자가 됩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풍요와 번영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살펴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처벌이 있어요. 처벌, 무서운 처벌이 있습니다.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첫 번째 재앙의 선포인데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에게 주어진 아주 무서운 처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문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대한 두 번째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더. 이 교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에 번역을 해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회심자, 개종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개종자, 컴포터입니다. 개심자, 회심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우리 한국 교회는 간증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간증을 많이 이제 하는데 가서 보면 교인 한 사람 붙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들어눕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방에 가서 들어눕는 됩니다. 안 나오면 못 견디게. 저는 그럴 자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리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것처럼 무서운 처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 장 살짝 넘어가서 24장 마지막 절 51절. 여기는 24장은 종말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악한 종에 대한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받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23장에서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에 대한 표현이죠. 이것도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20절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의가 있을까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붙들고 있는 종교적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교리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뭐가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건 60년대, 바울이 60 몇 년에 죽습니다. 70년 이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서는 마가복음만 먼저 쓰여졌어요. 60 몇 년도에 쓰여지고 다 80년 90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울 서신서를 보고 썼을까요? 안 보고 썼을까요?
보고 썼어요. 보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것이 교회에 소아시아 일대에 바울의 서신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은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의를 행함으로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랍니다. 그 바울 서신을 알고 있던 마태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문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옥의 자식들이 어디 있냐. 교인 하나 얻어서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얻어놓고서는 너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벌이를 저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종이, 마태복음 24장 큐티 하실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이 외식하는 자들의 벌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놓지 않는 종교적인 의, 이걸 부인하고 껍데기를 부인하고 속 알맹이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을 잘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탐욕과 방탕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외식과 불법은 없는지, 우리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얼굴 아침에 얼굴 보고 오셨어요? 거울로 보죠. 우리의 내면의 내 거울은 무엇일까요?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나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페르소나를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죠. 제가 일주일 동안 내 개인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어떤 이 가면 속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은 우리들의 무엇을 보느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근데 내가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도 못 봐. 거울이 있어야 돼요. 내면의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비춰주는 어떤 사람, 어떤 것이 거울이 되냐면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 비춰서 내 삶이 보여요.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 보면 내가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을 읽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잘 하는데 바리새인들만 보이면 이게 꽝이죠. 그 거울이 비춰져서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울은, 최고의 거울은 완벽한 거울. 우리 저기 현관에 가면 좀 이상한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도 찌그러진 거울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가 바라다 보고 추구하고 쫓는 게 찌그러진 거울, 왜곡된 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한 거울, 깨끗한 거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전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 다같이 나서 사용하겠습니다. 나 있기 원함니 이끄시는 대로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십자가 그 자리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